쥐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고전 강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교리를 대할 때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매 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 들어간 지식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한 탓인 줄 압니다.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양도하며 오늘도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죄인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보좌에 자정하여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입니다. 에드워즈의 원제론 강독하기 전에 먼저 관련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죄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으냐? 사람은요 다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고
또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으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여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하여도 그 속을 들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18세기의 그 영적 대가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원죄론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드워즈가 이 책을 썼을 때가 한 1757년쯤인데요. 그가 이 책을 쓴 것은 그저 이 교리를 좀 써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테일러 박사라는 사람 그리고 또 텀블 박사라는 사람이 이 원죄론을 전통적인 원죄론을 뒤집는 주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써서 이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일 때에도 봤지만 진정한 개혁파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좀 안다고 여기저기 들이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루터의 95개조 반박문도 면죄부에 대한 면벌부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고 중세교회의 타락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지 루터가 뭘 좀 알았다고 여기저기 싸움을 건 게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원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한 응전을 하는 것이죠. 에드워즈의 원죄론 제1부 관찰과 경험으로 발견할 수 있는 원죄의 증거에 대한 고찰을 강독해 보겠습니다. 1. 인류의 죄악된 실상에 드러나는 원죄의 증거. 1.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도덕적인 악으로 한결같이 뛰어드는데 이 도덕적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총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당하게 되는 전적인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인류에게 초래된다. 이것은 우리 전통적인 신앙 고백, 즉 사도신경과 또 니케아 신경, 이제 더 후로 가서는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또 사보의 선언 등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어긋남이 없습니다. 에드워즈 자신의 언어로 전통적인 원죄론을 이제 서술해 놓은 것이죠. 자, 에드워즈의 말을 들어봅시다. 신학자들에 의해 가장 흔히 사용되어 온 원죄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에 죄악된 타고난 부패다. 타고난 부패. 그러나 원죄 교리를 말할 때는 본성의 부패뿐 아니라 아담의 첫 죄의 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아담의 첫 죄에 대한 형벌을 아담의 후손도 받아야 될 책임 또는 상태도 범위에 포함시켜 이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죄의 전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죄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범죄가 아니라 날 때부터 이 죄의 본성이 이미 전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칭의가 바로 이중전가 아닙니까? 우리의 그 옛사람의 본성, 우리의 그 아담의 첫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우리의 아담의 첫 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 모든 죄악이 다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 이중 전가가 칭의에서 일어나죠. 지금 에드워즈가 전가, 임퓨테이션이라는 말을 쓴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봅시다. 내가 아는 한 본성의 부패와 아담 죄의 전가 둘 중 하나를 견지한 사람 대부분이 다른 하나도 주장했다. 즉 본성의 부패의 원인은 아담의 죄의 전가 때문이고 아담의 죄의 전가로 인해 우리 본성이 부패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라는 겁니다. 아래 논의에서 우리가 주된 주의를 기울일 대상인 테일러 박사는 원죄 교리를 반대한 자기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 칭의론을 뒤집은 이 테일러 얘기가 나와요. 본성의 부패와 죄의 전가 둘 다 반대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이제 고전적인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서 계속 반복된 건데 본성의 부패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날 때 이 흰 종이처럼 중립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또한 죄의 전가도 부인했어요. 아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우리는 백지장처럼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범죄를 쌓아가는 것이지, 자범죄를 쌓아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 아니다. 그런 가르침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18세기에 이 테일러 박사도 그런 가르침을 폈던 것 같아요. 원죄 교리에 대한 우리 논의에서 장차 드러나겠지만 본성의 부패와 죄의 전가는 긴밀히 관련되어 있어서 하나를 증명하는 논거는 다른 하나를 확립시켜주고 하나를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다른 하나를 인정하는 데도 별 어려움이 없다. 먼저 나는 다른 무엇보다 본성의 부패와 관련해 원죄의 교리를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본성의 부패를 다루어 감에 따라서 본성의 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죄의 전가도 자연스레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원죄 교리에서 이 본성의 부패와 또 죄의 전가가 긴밀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교리를 공부해 보면 아시지만 모든 기독교 교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신론과 종말론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구원론과 교회론도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도덕적 자질, 도덕적 원리, 그리고 미덕과 악덕은 모두 그 마음의 성향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 어떤지를 살펴볼 것이다. 원죄 교리를 반대하는 최근의 많은 저자들, 그리고 특히 테일러 박사가 사람의 마음이 본성적으로 부패했음을 완강히 부인한다. 이제 에드워즈가 잘 쓰는 말 중에 이 성향, 마음의 성향이라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 용어를 계속 보게 되실 겁니다. 마음의 성향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좀 설명하기로 하죠. 우리는 어떤 결과가 한결같이 또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지를 봄으로써 성향 또는 경향에 대한 개념을 넣는다. 특히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다양한 반대들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를 저지할 만큼 우세하고 유효하진 않지만 해당 결과에 반하는 많고 다양한 힘과 수단들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과나 사건이 동일하게 계속될 때 경향에 대한 개념을 얻는다. 어디로 구부러져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특정 결과가 그토록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과의 그런 우세함이 해당 원인과 행위자 안에 유효한 경향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거부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즉 원죄 교리 반대자들이 다음을 부인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만약 인류가 실제로 부패에 있음이 보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증명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에 앞서 부패의 성향이 인류에게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인데 원죄 교리 반대자들은 이것을 명백히 부인한다. 그죠? 죄로 인해 굽어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만약에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성향의 굽어짐이 있으면 자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맺히고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이게 당연한 건데 원죄교리 반대자는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뭐라 많은 말을 하지만 이들의 명백한 귀결을 고려할 때 인류에게 부패의 성향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다음 사실을 부인한다. 즉 부패와 도덕적 악이 세상에 공통적으로 우세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대로 세상에 선이 우세하고 덕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주 순진한 견해죠. 즉 너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 귀신과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 나중에 한번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잘 될 거야, 언젠간 돌아올 거야, 나중에 잘 되겠지, 스스로 깨닫겠지, 이런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게 방치되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일에 골로새서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권하고 지혜로서 가르치고 권하고 땡기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과정. 왜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취지로 텀블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상의 악이 편만하다는 것과 관련해
사람들은 걸핏하면 자신이 들었거나 역사 가운데 읽었던 온갖 강도질, 해적질, 살인, 위증, 사기, 대학살, 암살을 상상하면서 모든 인류가 매우 사악하다고 결론짓곤 한다. 마치 인류의 도덕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법정이고 그 지역의 건강함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병원이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텀블 박사는 테일러처럼 원죄 의리를 부인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음 사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어떤 나라든지 정직한 시민과 농부의 수가 그 나라 모든 범죄자의 수를 훨씬 증가하고 심지어 범죄자들조차 범죄보다 악의 없고 친절한 행동을 더 많이 행한다. 악의 없고 선한 행동에 비해 범죄 행위가 훨씬 드물기에 범죄가 주목받고 역사에 기록되는 것이다. 반면 정직하고 관대하고 교양 있는 행동은 아주 일반적이라는 이유로 간과된다. 이 텀블 박사의 견해는 이 초두를 보기만 해도 오류인 것을 알겠죠. 왜냐하면 자연인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억제하시고 그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선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선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또 그에게 죄책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텀블 박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지금 보고 통계적으로만 보자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선을 많이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추워지는데 자선냄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 마음에 탈세에 대한 마음이 있고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시기 질투가 있고 살인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가 형제를 죽인 자다. 이미 그가 가늠한 자다. 이미 그가 거짓말한 자다.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표피적으로만 본 텀블 박사의 오류죠. 계속 봅시다. 마치 한 번의 큰 위험이나 한 달간 앓은 병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산 생애 내내 회자되는 것처럼 말이다. 인류의 악을 과장하거나 늘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삶을 공정하게 평가해보자. 그리고 시기를 막론하고 저질러진 야만적이고 사악한 경악스러운 일들을 역사 가운데 빛나는 매우 관대하고 용감한 행동들뿐만 아니라 인류 대부분이 늘 보여주는 악의였음, 온화함, 근면, 화합, 유쾌함과 대조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극히 부패했고 세상에는 덕 같은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의 섭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외칠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바로 그 순간 다음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심대한 악행들은 전체 역사에서 아주 드문 일이었고 심대한 악행은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치부되었고 오히려 덕에 대한 감각과 존중이 매우 일반적이었다. 지금 이제 에드워즈의 세대는 계몽주의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때예요. 이제 이신론, 이성에 더 많은, 계시보다 이성에 더 많은 자리를 내주는 잘못된 신학이 이제 유럽과 뉴잉글랜드에 퍼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원죄론에 대한 가르침이 약화되면서 사람들은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 지금 텀블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는 잘못한 것보다 잘한 게 더 많아. 무한히 긍정적으로 인간을 좋다 잘할 거야 희망적으로 보다가 어떻게 됩니까? 18세기 지나고 19세기 지나고 제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마치 자신들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 마냥 생각한 사람들의 교만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의 실상, 즉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말을 계속 들어봅시다. 텀블 박사의 위 주장은 테일러 박사의 다음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우리의 건강과 기쁨을 나병원에서, 우리의 이해력을 정신병원에서, 또한 우리의 도덕성을 감옥에서 측정해서는 안 된다. 아래 내용들을 고찰하고 나면 이런 진술이 적절하고 타당한지 이들이 의도한 결론에 도달할 만큼 설득력이 있는지를 더 잘 판단할 수 있고 인류의 타고난 마음의 성향이 부패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판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논의를 훨씬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고려사항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논의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원죄 교리 반대자들이 원죄 교리의 이의를 제기할 때 아주 많이 간과하는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신적인 은혜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또는 그 자체의 본성에서 고려될 때 인간 마음의 성향으로 보이는 것이 인간 마음의 고유한 또는 타고난 본성의 실제 성향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 본성의 상태와 마음의 성향은 그 자체로 볼 때 극히 악한 결과로 기우는 경향을 갖는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는 은혜가 없으면 기우는 거예요. 굽는 거죠.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동정이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틀림없이 악한 결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상태와 마음의 성향은 사악하고 악랄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하나님의 개입과 그 섭리가 없으면 다 악으로 치우쳐 파멸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동정이 악으로 기우는 이런 경향에 개입해 맞섬으로써 이런 애석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인데도 악한 경향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매우 기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간의 본성 안에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 악에 대해서 보편적이고 틀림없는 경향, 이 경향 자체의 성격과 허물로 인해 이 경향에는 사람의 철저한 멸망이 반드시 수반된다. 이 경향을 지니게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 뭔가는 악한 경향 또는 성향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악한 경향. 그런데 신적인 은혜가 개입해서 마땅한 멸망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그 자체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도달하게 되는 것과 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나도록 사태를 뒤엎을 수 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기쁘신 선한 뜻에 따라 발휘되는 주권적인 것으로서 악에서 선을 끌어낸다. 그런데 질병의 치료가 질병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듯이 악에서 선을 끌어내는 은혜의 영향은 은혜 없인 나쁜 경향을 드러내는 인간 본성 자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루터가 얘기하는 것처럼 alien righteousness, 외부로부터 뭔가 도움이 주어져야지 이 우리의 악한 경향을 굽어진 것을 반대로 돌릴 때 우리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부적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인간 본성에 완전히 독립해 있는 것으로서 본성의 성향을 막고 그 흐름을 역전시키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해당 사물이 그 자체의 공과에 따라서 그리고 은혜가 아닌 신적 공의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결과가 바로 그것의 본성적 경향이다. 이것은 테일러 박사 자신의 말에도 분명히 내포되어 있는데 테일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체로는 벌받아 마땅한 인류의 불경과 불의를 용서할지 벌할지를 선언하실 수 있다. 신적 공의보다 사물 그 자체의 실상에 부합하는 것이란 없다. 신적 공의는 공평한 저울로 무게를 단다. 신적 공의는 사물 자체의 본성 그대로를 보고 평가한다. 그러므로 신적 공의에 의해서 멸망해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된 것은 그 자체 본성 안에 그런 경향이 실제로 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다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부패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부패가 나쁜 결과나 결말로 기울어지는 경향에 의해서 드러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필 때 고려해야 할 쟁점은 다름 아닌 도덕적 경향이다. 도덕적 경향은 보응에 의해서 드러난다. 인간의 본성이 비참과 멸망의 보응이 마땅한 것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가질 때 인간의 본성 또는 인간의 상태는 도덕적 의미에서 치명적인 또는 파괴적인 경향을 동반한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인류의 본성이 실제 시행된 멸망의 보응애로 보편적으로 유효하게 기울어지든 아니면 비참과 멸망이 마땅하고 파멸 아래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결과를 면한 것으로 기울어지든 즉 실제 결과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현 상태의 인류 본성이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음을 증명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자연인이라도 끝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시는 게 없어서 주께서 공평하게 진노하셨다 해도 둘 다 뭡니까? 그 죄인의 마음속에 죄나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드러나느냐에 상관없이 이게 텀블 박사와 테일러 박사의 주장을 뒤엎는 거예요. 결과만을 보지 말고 그 속을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원죄교리 반대자들이 아담 죄의 전가를 반대할 때,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잘못으로 창조주의 노를 사지 않고도 부패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정하짐에 대해서 반대할 때 주로 주장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의 계획과 막아섬이 없었다면 자신의 죄로 인해 초래되고 말 비참과 파멸로 기우는 경향을 지닌 채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태어난다면 후자, 자신의 개인적 잘못으로 창조주의 노를 사지 않고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채 세상에 태어나도록 정해진다는 후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되지 않는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원죄론의 첫 시간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로마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악한 성향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개입으로 이러한 성향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새로운 본성을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러한 악한 성향으로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 큰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아서시고 개입하시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계속 죄의 벼랑으로 달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여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공정하게 기대할 만한 것은 멸망밖에 없었는데 이리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고 죄인인 많은 자연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자랑하며 죄인들을 한 명 두 명 이끌 수 있도록 전도자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